2023년은 신정 1월 1일도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구정 1월 1일도 또 주일입니다. 살다가 보면 그런 날도 있고 어쨌든 저런 날도 있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또 인사도 2번 합니다. 새해가 됐을 때 양력으로 새해가 됐을 때도 복 많이 받으라고. 또 진짜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는 음력 설해하는 게 진짜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오늘 또 설날이고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설날 왔는데 옆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분하고도 하시고 옆에 분하고도 하시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고 하면 그분이 믿음의 주인이셔. 그분이 믿음의 주님이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면서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마치 구약성경 민수기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한편으로 저도 이해가 많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다가 다리 아프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별로 없고 우리 같으면 삼겹살 먹고 싶은데 삼겹살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뺑뺑이는 계속해서 돌고 그러다 보니까 고기 생각도 나고 물도 마음껏 먹고 싶고 들어놓아서 쉬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야 되니까 이 속에서 화가 났는가 봐.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고 여긴 뭐 다리도 아프고 물도 없고 뭐 맨날 이 만나나 먹여주고 말이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불뱀이 많아요. 근데 그 광야에 있던 불뱀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영적인 커튼을 쳐셔가지고 불뱀을 막아주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커튼을 딱 올려버리니까 천지 사방에서 불뱀들이 몰려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 몸이 퉁퉁 부어가고 막 독이 온몸에 퍼지고 막 죽어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들었나 봐. 모세에게 와서 뭐라 그랬냐고 하면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다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광야에서 뱀에 물려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거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럽니다. 안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쳐다보세요. 그래가지고 높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어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어떻게 한 즉 모두 살았다고요? 쳐다본 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몸에 막 독이 퍼져나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쳐다봤다고 사나? 난 안 쳐다봐. 이러고 있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꼭 그대로 이루어 주셔. 믿음으로 그거를 쳐다봤을 때 다 살았다는 거야. 근데 여기 쳐다본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 때 바라보자고 하는 것과 이 통하는 단어예요. 쳐다봤다, 바라본다. 근데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요,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그 노뱀만 집중해서 쳐다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봐야지 예수님도 한번 바라보고 불상도 한번 바라보고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봐야지 세상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뱀을 집중해서 바라봤듯이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노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사탄도 우글거리고 여러 가지 귀신의 세력들도 많고 악한 세력들이 많아서 우리를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거 행동 바라보고 마귀 바라보고 귀신 바라보고 그런 거 바라보고 그러면 안 낫는 거야.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을 눈이 뚫어져라 똑바로 집중하면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안 바라보면 안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많지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느냐고 하면 우리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닮아가는 거야.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야 본받지. 본받고 싶은데 몰리면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 보자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사셨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아브라함도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다 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으로 채우는 삶을 살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인데,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비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세 개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세 개의 문장 가운데 하나가 주문장이고 두 개는 보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장이 뭔지를 잘 찾아야, 아, 이래서 보조 문장이 두 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설교 시간에 우리한테 물어보면은 1번, 2번, 3번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제가 얘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문장이 하나고 보조 문장이 둘이에요. 주문장이 뭐냐?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이 주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주문장,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두 개가 보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뜻이냐? 종의 형체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고,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하나님과 동등됨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비워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버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그 지위, 그것을 갖다가 잠시 뒤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잠시 뒤로 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장도 될 수 있고 CEO도 될 수 있고 이사도 될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 세상에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CEO인데, 내가 장관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회사에서 뭔데,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신앙생활 해요, 못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별이 4개인데 그래서 어쩌려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게 많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들어오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믿기 위해서 잠시 그것을 뒤로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잠시 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야. 교회 와서 여전히 철갑통 딱 두르고 있으면서 내가 별이 4개인데, 무슨 뭐 내가 사장인데, 내가 과장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거 계속 가지고 이렇게 배내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 와도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거는 직장에 가서 직책상 쓰는 거고, 교회 왔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시 뒤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3개 따왔다.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내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3개 따왔는데 이러고 어깨에다가 바람 넣고 목에다가 기부 쏘고 있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해요, 못해요? 그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려놓으라, 그런 얘기야. 그것도 IQ가 164다. 근데 교회 와서 내가 IQ가 164인데 그러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잠시. 뭐를 위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뭐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뭐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뭐를 위해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잠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그리스도 영광과 직책을 잠시 내려놓은 것. 그것이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은 뭐를 어떻게 되셨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종인데 그냥 다른 건 내면은 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종의 모양을 가지시고 종의 그 종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고 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아니 자기 아들만 아들이고 너희 집 아들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만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그 중간에 있는 내용 조금 넘어가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머리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종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 주님은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중간에 쭉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4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만 종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고 종으로 오셨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로 한몫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은 얼마나 많이 하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사람 보면 막 금방 그냥 엄청난 일을 막 그냥 교회 일을 다 할 것 같아. 내가 처음에는 순진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오는 말을 다 그냥 믿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꼭 갈게요. 그러면 꼭 오는가 보다 설레임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맨날 저기만 쳐다보니까 언제 내려오나 꼭 온다고 그랬는데 한 번 쏟고 두 번 쏟고 세 번 쏟고 네 번 쏟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파악이 내가 요 사람은 말로 하는 사람, 요 사람은 말은 아닌데 행동으로 하는 사람. 이게 이제 파악이 되니까 말해도 내가 이제 별로 신빙성이 안 생겨.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로 하지 마세요. 몸으로 섬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잘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 자기를 낮추셨어. 그리고 뭐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뒤로하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기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극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성경에서는 순종이라 그러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순종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국어사전을 가지고 기독교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순종과 복종은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순종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는 가장 기본적 ABCD,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마바사, 요게 뭐냐고 하면 요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이 뭐냐? 순종이야.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 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무조건 아멘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순종은. 그 물어보면서 그랬더니 주님이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뭔가 어떤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 말씀을 전했는데 아멘도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고 언제 순종합니까, 여러분? 그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 아멘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 돼.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마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보다 더 강력한 것이고 순종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게 복종이에요. 순종보다 차원이 낮은 거요? 높은 거요? 높은 거예요. 더 강력하고 높은 겁니다. 내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다 이해가 되던가요? 안 될 때도 많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못해.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는 것도 있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고 복종하는 거. 그런데 이 복종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고 하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복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가 복종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보세요. 이 속에 예수님이 없어. 그 신앙이 성숙하지도 않아.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진짜 복종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복종이기 때문에 순종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게 복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했는데 그 이해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들 보고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브라함 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번제에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앙이야. 진짜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닮은 신앙,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 신앙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저차원적인 사람은 절대로 복종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이해해보고 납득이 되는지 따져보고 그게 원칙에 맞는지 비교해보고 안 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직도 애기라.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저차원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이해도 안 돼. 그래도 복종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을 하는데 복종을 못하는 게 문제가 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복종을 못합니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요? 여러분, 내가 복종을 못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않은 것은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은 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데, 그건 맞아. 그건 기도하는 거야. 다른 거를 생각해보니까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그건 안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진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성숙한 신앙.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복을 안 주십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복종이 안 될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를 복종하고 따르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그냥 내 자아,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안 되느냐? 그러니까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게 우리의 내면에 있느냐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피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DNA가 있어서 사람들은 복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속에 아담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 속에 나를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 마귀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하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돌덩어리와 같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거를 갖다가 다 껍질을 벗겨버리고 기름을 부고 생수를 부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은, 율법은 돌판에 새긴 율법을 첫 번째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 언약. 그리고 3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못 지켰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못 지켰대. 그런데 3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러나 그 날과 구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하여. 첫 번째 언약 율법은 돌판에 기록한 거야. 근데 복음 두 번째 언약은 뭐냐고 하면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기록하고 마음속에다가 새기고 생각 속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 돌판에 새긴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키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0장 9절 그 위에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면 첫째 것을 폐하시고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돌판에 쓴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둘째 것,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과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짧은 시간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쉽게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속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아담의 DNA가 있어서 절대로 복종 못합니다. 순종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 왜?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니까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복종은 진짜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만 복종한다니까. 왜? 예수님이 복종하셨으니까 나도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언약 돌판에 새긴 율법은 안 되는데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그 마음속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오셔야 여기 그 내 주인이 바뀌면서 우리의 피가 아담의 피에서 예수의 피로 바뀌는 거고 또 그렇다고 이상하게 또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하게 해석하면 또 나 이단되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우리 속에 진짜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내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돌덩어리 같이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에 이 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는 못하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게 하시고 그분이 할 마음을 주시고 그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속에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복종이 되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복종 못합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종 못합니다. 복음에 있는 사람만이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굳어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 그 사람이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복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 죽을 때까지 복종하셨고. 우리 성도님들 달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달마다 그리스도를 바라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나를 비우고 내가 세상에서 누려야 될 거 다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찾아내올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정말 예수로 사는 예수로 채워지는 성숙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월 네 번째 주일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복음으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마음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주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